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극히 아름답다 경탄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동산에 나와서 까마귀도 저렇게 많이 울고 있습니다. 모든 새와 모든 나무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식하게 하시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이 동산의 모든 만물과 더불어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월동 준비를 하려고 나뭇잎들을 떨어뜨리면서 제사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육신의 살을 깎고 눈물 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기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준 받기를 갈구를 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 일체 통 못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서원에서 출간한 영어 성경 주석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향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은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은 돌보다는 뜻이다. 성경 시편 8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내용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의 창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잘 돌봐주기를 바라셨다. 여러분, 이런 주석 내용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용한다는 말은 영어로 유스라고 하죠. 주로 생명이 없는 것들, 가령 인간이 무슨 기계를 만들었다거나 공작물을 만들어서 인간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보다는 뜻은 영어로 가드라고 하죠. 개가 양을 지키는 것도 가드라고 합니다. 개는 양들의 안위를 위해서 늑대로부터 보호하려고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개는 필요에 따라서 가령 자기가 배가 고프다든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지키는 주인의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생명이 있는 것들, 가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인간이 보호하고 돌본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그 생명과 그 존재 가치와 그런 창조 목적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만물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형과 누나가 동생을 돌보듯이 자연 만물을 여러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만물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물을 다스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창조작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지구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다. 할렐루야. 지구는 여러분 둥글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입장에서 보면 곧 자기 자신이 지구의 중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먹이원 새, 이 생태고리 또한 둥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자연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 할 것이면은 여러분 반론의 여지가 없을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로 자연 생태계를 조명해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볼 때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호령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만물에 촉도한 우리 인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나 이 세균 앞에서는 여러분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전염병이 창궐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겨우 백신을 만들어서 병을 잡습니다.
항상 먼저 당하고 나서야 여러분 뒷북을 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마치 요술쟁이 같아서 모습을 싹 바꿔가지고 짠! 하고 인간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전쟁과 역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보다도 한 단계 높은 생태적 주의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막강한 살상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개체수를 조장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다른 세균이라든가 하등한 이 원생 생물의 생태적 아랫단계에 자리매김함으로써 완벽한 먹이사슬, 즉 생태고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이러한 생태 시스템에서 여러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조성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이 땅의 모든 자연 환경은 여러분 자기 중심적 그리고 배타적 독점적으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니 여러분 결단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누리고 번영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대할 때 이제까지 가져왔던 인간 중심적 그리고 배타적인 세계관에서 탈피를 해서 만물을 수용하고 그 만물을 포용하는 지구 중심적 이 공존의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제까지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옷뜻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인간은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골관을 하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려고 주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대할 때 단순히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껏 때리고 멸시해온 여러분 그 죄악길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가진 악행으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신음하는 지구의 아픈 비명소리를 좀 들어보라고 주님은 이 시간에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서 1장 2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백 년 동안에 자연을 파괴하고 학대해온 여러분 이념적이고도 윤리적인 근거를 성경이 제시를 해왔어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일찍이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 파괴적이고도 비생태윤리적인 말씀의 근거를 우리 인간들에게 제시하신 적이 결단코 없으신 것입니다. 다만 탐욕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밝히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듣지도 못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정의한 까닭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이고 그리고 인간 중심적으로만 여러분 해석해온 탓인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맡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결단코 그것들을 사용하거나 만물을 소비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또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생물들과 더불어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렇게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생물들이 인간의 송품이거나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생물과 더불어서 여러분 언약까지 맺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만 언약을 맺어야지 왜 생물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굳이 언약까지 맺으셨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식하는 세상 만물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고 없고를 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생물로 번성케 하라.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분, 이 말씀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간의 밥이 되어라, 또는 번성하여 인간의 소욕이나 정욕을 충족시키는 소모품이나 도구가 되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산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들이 스스로 기식할 수 있게 하시고 온 땅에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는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생명을 가진 여러분 생명체인 것입니다. 피가 있고 호흡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피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피가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한테는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렁이에게도 피가 있습니다. 지렁이에는 헤모글로빈이 없고 헤모시안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피가 푸르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피가 다 있어요. 그들에게도 호흡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조물조물 만드는 무슨 컴퓨터 부품이나 여러분 광석 라디오 기계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과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생명 그 자체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생명,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열심히 조작하고 흉내를 낼지라도 무슨 유전자 콩을 만들고 유전자 여러분 감자를 만들고 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해서 여러 가지 기형적인 그런 생명체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그 보잘것없는 들풀 하나에도 깃들어 있는 그 생명 그 자체는 인간이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 인간이 생명을 발명하거나 이 생명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를 할 것이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전부 여러분 멸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바벨탑을 거기까지 쌓아 올리도록 여러분 수수방관하지는 않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만물의 청지기 삼은 인간과 이른바 이 창조자 사이에 이른바 생명선을 두어서 마치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있는 것처럼 창조주와 이 피조물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와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바닷물이 아무리 창이라고 아무리 범람을 해도 바다를 육지를 덮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생명선을 두어서 피조물과 창조자와의 사이를 분명히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기식하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소유를 주장하지 못하고 또 생명 있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있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각자가 고유의 존재 이유와 여러분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길가에 핀 들풀이나 여러분 백합화 한 송이에도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깃들어 있잖아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관한 자는 다 외칠지어다. 시편 98편의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시편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더불어 하나님께 찬송하며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꽃이나 나무를 우리가 연속으로 촬영해서 고속으로 돌려보면 꽃잎이나 나뭇잎들이 이 하늘을 향해서 마치 두 팔을 벌린 채 여러분 기쁘게 박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께 찬양과 여러분 몸짓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곤이라. 시편 119편의 9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주의 종인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여러분 대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한 배에서 잉태된 형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기서 31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상어는 난태생 동물인데요. 난태생이 뭐냐면 어미 자궁에서 처음에 알로 이렇게 발생이 됐다가 새끼가 알에서 부화를 하고 자궁 안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새끼로 어미 문 밖으로 나오는 걸 난태생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과학자와 의사들이 상어 자궁 속에다 현미경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상어 새끼들의 발육 상태를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어미 자궁 속에는 알에서 부화한 이 새끼 2마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그 발육 상태를 지켜보다가 깜짝 놀래요. 텔레비를 지켜보던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어떤 일입니까? 새끼 한 마리가 다른 새끼 한 마리를 잡아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경악할 일이 아닙니까? 새끼가 새끼를 잡아먹고 있었다고요. 무슨 어미가 네 새끼를 잡아먹으라고 텔레파시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 새끼가 새끼를 잡아먹고 있을까요? 잡아먹은 놈은요, 내 생명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이 새끼는 내가 잡아먹어 없애버려야 할 여러분 음식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켜보는 저나 과학자나 의사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잡아먹힌 놈이나 먹은 놈이나 여러분 다 상호 같은 형제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돼지가 있고 소가 있어요. 돼지와 소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돼지와 소를 잡아먹어 없애버려야 할 여러분 우리 음식 정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돼지나 소나 그걸 잡아먹는 인간이나 모두 다 하나님 한 배에서 잉태하고 태어난 형제 자매와도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한 배에서 잉태하고 태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한 형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은 김씨, 박씨, 정씨를 할지라도 제가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이웃은 개나 소나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나무나 꽃이나 벌레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여러분 2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기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여러분 5장 18절에서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이죠. 만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한 배에서 잉태하고 우리 인간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생겨난 형제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소비하도록 만들어진 무슨 기계나 공작물 같은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또한 우리들에게 생명 없는 그런 세상 만물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청지기 직분을 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여러분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무슨 제도의 잘못이나 과학기술의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에 대한 배타적 교만으로 가려진
성경 말씀에 대한 여러분 무지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영악합니다. 단연 모든 종들을 위해 단연 우뚝해요. 그래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종들을 때리고 여러분 기름과 고열을 빨아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주인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저 하늘의 주인은 우리가 결단코 속일 수 없는 전능하신 여러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나 되라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IQ 120이나 되는 여러분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집안 가솔들을 거느리고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부터 잘 다스려서 오직 주인에 대한 신실하고도 성실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구습을 줬는 옛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탐심이라든가 이 자연 환경을 파괴를 해서 자연 환경을 이용을 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고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탐심이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정력과 여러분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자연 만물을 내 형제처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시라고 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발상에서 이 환경 보호를 생각해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도로한 이 성경적이고도 이론적인 근거를 세상에 제시하면서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의무와 여러분 권리가 함께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영안이 뜨여서 이 시대 나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깨달아 여러분 준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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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솜씨 우주에 찾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